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이 또한 앞으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 제사장이 나옵니다. 시므온 제사장은 예수님의 부모가 그에게 나올 때에 기쁨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그에게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고 때로는 5세겔의 성전 세겔로 맏아들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보고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탄이 터져 나올 때 어떤 때에 그러한 감탄과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신비로운 것 그리고 경이로운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와, 이런 것이 있었네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황홀경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노래하고 찬미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었지만
젊은 시절 경포대에 한번 갔는데 낮에 도착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경포대 바다에서 그냥 사람 반 물반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공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해가 지고 새벽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해변에 없고 이제 한 명, 두 명 새벽에 해돋이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때 저도 해돋이를 보고자 이렇게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였냐 하니까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면서 저도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마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례식을 집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화려하고 부티가 나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가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 남자 아기를 올려드릴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그 번제를 드릴 만큼 넉넉하지 않으면, 가난하다고 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육신의 부모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예수님은 아주 가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렇게 드릴 형편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부부가 이렇게 어린 아기를 안고 오는데 시므온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를 품에 안으며 지금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표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부부가 그 앞에 안고 나온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므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고 있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이미 시므온에게 성령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적이 있었죠. 내가 주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이 가난한 부부가 안고 나온 이 아기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기다리던 성령께서 말씀하시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단지 그냥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것에서 그의 삶이 이렇게 찬미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 품에 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세상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 감격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메시아에 대한 체험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것의 일부분만을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그것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나오게 하는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 아기를 통하여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단순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내 품에 안고 보여주시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단순히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의 찬양이 튀어나오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우리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민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부르고 계시고 그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율법 아래에서 나고 계시죠. 그가 태어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첫 남자에 대하여서 드리는 그 성전의 세계를 드리고 있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면 이제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이 율법을 이 메시아가, 이 아기가 이제는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제는 구원에 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제사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이 바로 내가 품은 아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시므온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지금 우리 민족을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지금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 빛이, 이 구원의 효력이, 이 복음의 구원의 시대가 이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추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지치고 가난하고 갈망하는 포로의 죄에 노예되어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광경이 지금 시므온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떠합니까?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한 빛을 비추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고 계셨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만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의 찬양, 이 찬양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방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수의 민족만이, 선택된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므온이 바라보는 구원은 만민이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34절의 말씀 속에 새롭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대에 이제 이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또 시므온을 통하여서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그 메시아를 이렇게 우리 앞에 세워주셨는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너는 장대의 놋뱀을 높이 매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해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이, 그를 믿지 않는 이, 그리고 정말 또 그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로 이렇게 둘로 갈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는 이중의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 속에 시므온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패하거나 흥하게 되어지는 일들, 둘로 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이 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흥할 것이요, 그러지 않은 이에게 있어서는 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시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함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나와는 큰 상관없다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일순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될 그날에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간혹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나누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그는 아는 거예요.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워서 그가 정말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나아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데, 나는 다시 진리 위에 서 있는 너희에게 힘주어서 아주 강조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미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마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진리를 알면서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마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아는 것과 너희의 삶이 괴리가 있으면, 뭔가 갭이 있으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구원이 담보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네로 시대에 더욱더 핍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믿어야 하는가? 영지주의자들은 일어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윤리, 말씀대로 살지 마. 그냥 편안하게 살아. 육신의 쾌락들을 즐기면서 살고 영만 거룩하면 되지.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며 사는 거야. 그노스, 뭔가 신령한 것들을 찾는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만 꼭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외부적으로는 강한 핍박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환란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이 환란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가오는 이 환란들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너희는 처음 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에게 집중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너희를 혼탁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가감없이 버릴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되 오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믿으면 되지라는 것에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 믿음의 덕을 반드시 쌓아야 한다. 그러면 덕만 있으면 되느냐 할 때 너희는 그 덕의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 이단으로부터 너희가 그 복음을 수호할 수 있게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너희가 교만할 수 있으니 그 지식에 있어서도 너희는 절제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절제함에 환란이 다가올 때도 너희는 그 환란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경건해야 하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하고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속에 너희는,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린 아이에만 머물러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럴 때에 나는 그 말씀 알아, 내가 들었으니까 알아. 알고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나는 알아라는 것과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내가 단순히 들어서 아는 말씀을 나는 알아라는 차원은 구원을 담보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압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에서 믿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다가와서 정말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제는 너희의 알미, 이제는 너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아주 삶은 치열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치열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에게 한 방 치는데 너는 더 강한 것으로 날려줘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 속에 부자 청년이 왔어요. 주여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뭐라 말씀했느냐? 그대로 지켜라. 내가 이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주에게 주고 내게 쫓아라. 여러분, 근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있는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내 삶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 길을 가야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도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삶이 동반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침뱉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이들, 조롱하는 이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속에 세족식을 행하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날 원수 같은 제자들, 나를 팔 자가 있고 나를 저주할 자가 있고 위기 앞에서 다 도망갈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할 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날 자, 그리고 나를 은 30냥에 팔아버릴 자,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4절로 15절의 말씀 속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으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구원받는 시대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해서 그냥 구원받는 시대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지금 시므온이 보세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비추어지는데 이 아기가 너희에게 왕이 되실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고 선지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구원을 선포하게 될 터인데 이 구원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이는 흥할 것이고 어떤 이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는 궁핍하고 공고하고 허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의 지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흥하게 한다는데 예수가 나에게 아무런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복음은 반드시 흥하게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제시한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이 동반되지 아니할 때, 주여 주여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허탄하게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고 로고스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고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마귀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는데 그 삼키려 할 때마다 두려워 뜨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하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KBS에서 수년 전에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카톨릭 150주년을 맞이하여서 카톨릭 대학에 이제 사제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이들이 나는 주의 종이 되겠노라, 사제가 되겠노라 라고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카톨릭 대학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결심, 결단,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 바치고 이제 사제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 그가 사제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훈련들의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합숙하고 때로는 묵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과정에 따라서 때로는 그 학년이 진급함에 따라서 독방에 거하기도 하고 그 독방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 씨름의 자리들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로부터 때로는 그들의 갖춰야 할 교양적인 그까지 이렇게 많은 훈련과 연단들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예요. 7년의 시간들이 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훈련의 기간들이 그 7년 동안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그 삶이 몸에 배어지도록 이제는 하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일치를 못해요. 4년의 가정 속에서 배우고 이제 5년 차가 되어지면은 비로소 미사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신부를 보좌하는 부제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6학년이 되어야지. 6년의 과정, 그 모든 수련을 다 견디고 나온 이제 6년의 시절에는 이제는 그 사제를 보조하는 그 역할들을 부제라는 이름으로 또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 주의 종이 되겠노라 라고 해서 저 또한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또 다른 학문들로서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합당한가 하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번 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여전히 주의 종이라 하지만 무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잘하는 것보다, 다듬어져 있는 것보다 더 부족한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가, 얼마만큼 깊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있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또 깊은 그 내면의 자리에서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전부 다 낙제점인 거예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것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게 오염되어져 있고 그냥 스킬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져 있는 것. 그냥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스킬들이,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 했어,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를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다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만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만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격하고 정말 그 황홀한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시므온을 보십시오. 수십 년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율법을 집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감격이 그 속에 충만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가슴이 뛰게 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뛰어나오게 하고 찬송이, 찬미가,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내 품에 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주는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한데 나는 사도야 하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어 하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내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앞에 세워질 때 나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남들보다 안 하는 것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요. 공적이 많은 것 같고 득도 많은 것 같고 인품도 성품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식적인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볼 때에, 여러분, 예수 앞에 사도 바울이 세워질 때 자기의 더럽고 추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는 그리스도 앞에 겉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데 내 아는 것과 내 생활이 전혀 다름을 볼 때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아직도 내가 빼내야 할 것이 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하기에 나는 채워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이제 아는 지식에서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이 이제는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속에 뭐라 말합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야.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 너에게 줄게. 그 삶 속에서 진정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다시 그분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걷어내야 할 것, 내가 채워야 할 것, 진리를 알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진리를 아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알을 삶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가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새롭게 맞이할 2021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빛에 비추어진 자로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구원의 빛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